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를 잘 보고 우리 성민이도 잘 뒤에 앉았는데 잘 보고 말씀을 또 잘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판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증인이죠. 증인,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는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저도 가끔 우리 오산에도 이제 현수막이 붙어, 도로가에 현수막이 붙은 게 보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검은색 승용차와 오토바이 충돌 사건을 목격하신 분은 아래에 전화로 전화해 주십시오. 사례를 얼마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보여집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증인을 찾을까요?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고 같은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서 피해자인데 목격자가 없다면 가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격자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참 목격자만 나타나면, 증인만 나타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역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명을 벗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되고 또 마음의 짐을 벗게도 되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고의 증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애타게 찾는 피해자의 가슴 아픔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귀찮고, 사실 근데 귀찮죠. 또 괜히 해코지 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담대한 사람들은 내가 본 것을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내가 그래서 증인, 내가 본 것을 가서 사실대로 말을 해서 이 교통사고는 분명히 신호가 그러면 또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나온 한번 TV에서도 그 오래전에 이제 그 봤는데, 이제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증인된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이제 가서 찾아가서 위협하는, 그 찾아가면 법원에 가면 누가 나를 신고했는지 누가 증인 섰는지 다 안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인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증인. 예. 여러분, 지금 현수막이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현수막이 강아지 찾아주는 현수막, 예. 또 뭐 고양이 찾아주는 현수막은 가끔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 증인 현수막 보이냐고요? 예. 내 증인 될 사람, 나를 본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예수님이 현수막을 걸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현수막, 예수님이 현수막 거는 것은 우리 눈에는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현수막,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이 붙여놓으신 현수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누구에 대한 증인이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증인이다. 그래서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 예.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은 사실 누가복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첫 번째, 누가가 쓴 편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도행전이, 누가가 두 번째 쓴 그런 서신이 이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을 위로하시고 죄인들을 섬겨주시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도 고백했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 예.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이 복음,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 그 내용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믿지 않나요, 여러분이? 예?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믿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이 복음의 내용들을 너희가 이제 그것을 믿는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십니까? 예. 주님이 증인.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하면서 뛰쳐나가시겠어요?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이런 증인이 되지 못하냐? 왜 오늘 우리는 이런 증인이 되지 못할까요? 주님께 관심이 없고 엉뚱한 곳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제자들도 주님의 관심에 별로, 이제 주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도리어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해 1장 4절 5절에 뭐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참 재밌습니다. 그런 반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언제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언제 우리가 회복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 왕 때와 같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언제와 같이 다윗 왕 때와 같이 강대국이 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예. 언제 이런 일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통 관심사는 세상이에요. 세상.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 이 나라가 잘 되냐 이거예요. 언제 이 나라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언제 강대국이 되고 언제 잘 먹고 잘 사는 날이 오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은 이 6절을 이렇게 주석해요.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된 것이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6절의 이 질문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다 빗나간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주님의 증인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언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관심사는 2024년도 여러분의 관심사는, 화정이 관심사는 뭐예요? 네, 붙이지 말고. 예, 관심사가 뭐예요?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물질이 축복, 또 사업 확장, 건강, 가정 행복, 대학교 합격하는 것, 승진하는 것,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형통하는 것,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이 회복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제자들 참, 저것들 참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결국 고작 한다는 질문이 이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젠가? 이런 질문.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뭐 꼭 나쁜 건 아닌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욱더 본질적인 지금 대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예. 더 귀한 지금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 사실 교회 10년 다닌 분도 있거든요. 20년 다닌 분도 있어요. 30년 다닌 분도 있어요. 제자 훈련을 다 하신 분도 있어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를 받았어요.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았을 때 이제는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안수 집사는 장로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이제는 그게 번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마 중직자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는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는. 예. 목사가 뭐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면 그 목사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심 있잖아요. 공적인 부르심. 나를 부르셨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전에 고기 잡던 사람 주님이 컬링,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이제는 사생활을 하잖아요. 공적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들도. 예.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셨어요. 공직자들이 여러분 옛날에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국무위원이 된다든가 무슨 장관이 되고 무슨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분 국회의원이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요, 그런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말이죠. 좋은 차 타고 싶어도 좋은 차를 못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더 겸손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공적 생애를 살아야 돼요. 나보다 내 가족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막 자기 재산 불리고 막 그냥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나를 뽑아준, 예, 유권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그 공적 생애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나요? 예, 그들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공적 생애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우시고 직분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오늘 우리도 반응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관심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세상의 관심, 온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할 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관심 끄라는 거예요. 그건 너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회복할 거 알려주면 얼마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 끄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관심 가질 그 일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떠냐? 축복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사업 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받으면, 안 주면 안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돈, 사업, 축복을 위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나님의 권한이 있어요. 그것 또한 다 우리가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증인되는 것이다. 이 증인.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관심, 주님의 요구와 여러분의 관심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 교회 부흥 주시고, 언제 축복 주시고, 언제 능력 주시고, 이 목표만 가지고서 언제,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증인, 오직 내 증인. 8절에 말하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오직, 여기서 말씀할 때 오직과 내 증인이잖아요. 오직, 오로지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십자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 받았냐? 구원 받았냐? 능력 받았냐? 그러면 오직 주님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가 뭐 잘 되고 뭐 이런 것, 이건 2차원적인 거예요. 너는 증인, 오로지 증인 되라. 여러분 가정에 흥망성쇠 다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거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더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말 그대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말하자면 내 증인되면, 전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너에게 필요한 것,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니까. 의식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이요, 모든 것. 너희 자녀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 물질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 건강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쓸 일은 오직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여러분들 힘들게 사는가.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의식주의 문제, 너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네.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보면 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물질도 내가 챙겨야 되고, 또 건강도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자식들도 내가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걸 내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착각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사명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식 키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 없어요. 나는 뭐 이것 해야 되기 때문에 저것 해야, 난 바빠요. 나는 바빠요, 바빠.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합니까? 언제 우리가 잘 삽니까? 언제 30평에서 우리가 50평으로 이사 갑니까? 언제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언제 올라갑니까? 어느 땅을 삽니까? 어느 땅을 사야 내가 부자가 됩니까? 이런 것에 생각이.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건데, 그거는 아버지, 그것을 너희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관심 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사실은 주님의 증인이 되면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가치가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로 바꿔서 말하면 전도라는 뜻입니다. 전도. 증인되라, 그런 것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전도에 최선을 다하셨다고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냐면 전도했다. 전도.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예.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전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가 다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공생애를 마치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이 뭡니까? 전도 아니에요. 전도. 전도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뭐예요? 나에 대해 전도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하여 전도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는 전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해라. 전도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십자가에 죽는 이것도 다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있어야 전도하죠. 복음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게 다 전도할 모든 내용들을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전도입니다. 전도. 나에 대해 전도해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복음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역시 전도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나갈 때 그 외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6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유도 복음 전파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라는 거. 세계의 복음. 예. 사도행전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가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여서 로마의 복음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뒤 제자들이 맨 처음 외친 외침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전도. 세례 요한의 관심도 전도. 예.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성령님도 전도. 바울도 전도. 예. 성경은 다 전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언제 잘 먹고 잘 삽니까? 나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자녀가 언제 커가지고 언제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언제 우리 아이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여러분도 기도 하나님 난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도대체 무슨 영광을 살려고 하는? 그냥 오늘이 없이 나중에 이 다음에 죽을 때 그냥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냥 영광스럽게 그냥 예수님 고백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사도들의 관심은 다 전도였는데 예수님의 관심 전도, 사도들의 관심 전도, 성령님의 관심도 전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도 전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관심이 만약에 전도에 없다면, 증인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신앙이든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든지 아니면 잘못된 가짜 크리스찬이든지 예수님의 관심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 내 증인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인 것을 아직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그래? 전도를 해야 돼? 난 몰랐네. 지금까지 몰랐네. 그러면 여러분 아주 문제가 큰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증인.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증인은 말투스란 말. 말투스. 이 말투스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순교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죽어라. 순교당할지라도 전도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우리 남도 순례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전라남도 순례를 가면서 보니까
조선에 복음이 없어가지고요, 조선 땅에 복음을 몰랐어요. 1800년 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재물 포항에 와가지고 젊은 20대 이 젊은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와서 결혼해가지고서 7명의 7인의 선교사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아들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죠. 다 아이들 3남매 세 아이가 그냥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20일 만에 몇 개월 만에 다 죽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양화진 순교자 묘에 가보면 어떤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요,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이 여인이, 사모님이죠, 미망인이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는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고. 그런데 이제 엉엉 우는 거예요. 교회와 선교사님들 다 그 부모님들이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조선에 가지 마라. 조선에 가지 마라. 조선은 미개한 나라고 거긴 병원도 없고, 너야 봐라, 네 남편이 풍토병으로 죽지 않았냐.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너 아직 어린 20대가 거기 가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 가지 말라고 울음바다가 됐어요. 울음바다가. 그런데 이 미망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조선 땅을 위해 울어주십시오.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갈 것입니다. 나는 가서 내가 거기서 죽어서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과 같이, 그 미랄이 썩어지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시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 땅을 위해서 울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묘가 마포에 있다고. 마포에. 여러분, 증인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지금 이런 핍박을 받지 않고,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친구가 터키에 선교사로 갔어요. 터키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예전에 여러분 찾아보면 인터넷 다 나올 거예요. 독일 선교사님이 그런 극단적인 이슬람 사람들한테 이제는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50군데를 찔렸어요. 칼로다가. 그 죽었어요. 그리고 현지인 3명이 죽었습니다. 원주민 3명도 이제는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서 그곳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3명이 죽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은 살려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난 예수 믿겠습니다. 죽었어요. 두 번째도 죽었어요. 세 번째, 전 이 세 번째 죽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세 번째 죽음, 선교사님의 죽음을 보고 현지인들도 죽는 그 모습을, 막 50군데의 칼로 찔려서 죽는 모습을 보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고집했을까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3명 다 죽었어요. 그 선교사님, 김현우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들 그 독일 선교사님이 돌아가셔서 그 지역으로 저희들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으로. 목사님, 이제 어쩌면 저희들 다시 못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조선 땅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20대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그들이 죽도록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들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땅,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죽는 거죠. 근데 죽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전도의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시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가진 않지만, 예, 해를 받지도 않잖아.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두렵고 떨려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그래 맞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나죠.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 믿는 자녀고 구원의 확신도 갔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내가 할 일이 바빠져. 내가 할 일이 그냥 오늘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런데 자꾸만 다른 일에 관심이 가고 핸드폰 잡고 있고, 막 친구들 만나는 일에, 다른 일에 막 전도할 시간이 없고, 또 사람들 만나면 두렵고 떨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담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은요,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다. 너희가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을,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마음의 불안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그런 판결 받고 고문당하는 그런 신문 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계집종 하나 때문에 막 두렵고 떨어가지고 막 그냥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복음 들고, 왜? 성령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권능을 가지고 복음 들고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예?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힘쓰다.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받는 통로고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모여서 하나님 난 증인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 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알면 엄마 뭐 갖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물어보지 않나요? 우리 화정이 엄마 생일, 아빠 생일 때 이렇게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그렇게 물어본 적 있나? 아직 없어? 있어? 있어. 그래요. 내가 엄마한테 어떨 때 고마운 마음 있잖아, 그죠? 엄마가 날 키워주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우리 엄마 마음을 좀 기쁘게 해서 엄마 원하는 거 뭐야? 뭐 먹고 싶어? 다 물어보긴 해도 또 자기 먹고 싶은 거를 또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 갖고 싶은 거 뭐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 원하는 것 좀 하고 싶은데 예수님 뭐해?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되라. 예.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에서 능력 받고 주님 증인 되십시오. 능력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너희가 능력 받으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 병 고치는 것도, 병도 고쳐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의 범위를 여기에 한정시켜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능력이,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 그러니까 내 욕심만 차리는 이 세상에서 이웃 위에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요. 능력입니다. 그것도 능력이요.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중심적 사회, 이기적인 사회에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니까요.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원수 용서해 보세요. 그 사람 예수 믿습니다. 예.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감사 찬송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도 능력이요. 예. 이 거친 길을,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따라가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순교의 길을, 이런 길을 가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증인되는 것, 이것 말고는 소망이 없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사님들, 목회자들 전도 세미나에 갔어요. 전도 세미나 갔는데 이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왜 사는지 소망이 없었대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내가 왜 사는가? 그냥 삶의 의미도 별로 없이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현수막이 딱 걸려 있었는데 그 현수막이 부흥회하는 현수막이었대. 부흥회.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자기는 그 현수막 보고 들어갔대. 부흥회 한다는 그 현수막을 보고 교회 예배당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처음 참석했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하게 됐대. 예. 그래서 이제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돼서 그 평촌 세종안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지금은 아마 60대 한 중후반 정도 된 것 같고, 제가 만났을 때는 한 5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0대 한 초반 정도, 뭐 이렇게 정도 된 것 같아요. 50대 초중반 정도,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사모님, 저는 사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꽃구경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한테. 한 번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30여 년 동안. 왜냐하면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앞에 나와서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대가 지금 현재는 전도대가 있어가지고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으로 다 12명, 뭐 20명씩 전도팀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미자립교회에 가서 전도하고, 팀으로 가서 거기 가서 전도해주고, 막 섬까지도 가서 전도해주고, 그리고 저녁 9시가 되면 또 전도를 한대요. 왜냐하면 9시에 퇴근해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주 전도에 아마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전도가 뭐지? 전도가 뭘까? 전도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직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선교적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루살렘 전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다 20% 이상이 됐으면 선교의 눈을 좀 돌려도 괜찮거든요. 전할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다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확장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 오산 땅만 고집하고 이 땅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실 때 어떤 것을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명령,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아마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땐 심판의 주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뭘 가지고 예수님이 따질까? 뭘 가지고 따질까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있잖아. 그것 좀 갖고 와봐라. 내가 맡겼던 달란트 좀 갖고 와봐라. 그 달란트가 뭐냐 이거예요. 그 달란트가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증인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 증인 되라. 여러분에게 뭘 맡겼나요?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셨죠. 근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나를 본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려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 예수 믿으면,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증인이 되라. 내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 복음의 증인. 그래서 너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걸 부탁하신 거예요. 이것을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거, 그것 좀 가지고 와볼래? 내 명령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내 증인 되라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것 가지고 와서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나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나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나에게 부탁하신 그 내 증인 되라고 하신 이 달란트를 내가 5달란트를 맡았는데 5달란트를 막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받았는데, 다 1달란트씩 다 받았는데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위대한 부탁,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주님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성령인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내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것이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땅끝까지, 온 세상에 예수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는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예. 우리가 전할 때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은요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우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걸 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내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 주님 증인 되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합니다.